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한번 하나하나 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네 번째 나타나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14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놀랍게 아브라함과 그 연합군이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승리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은 왕창 가지고 이제 고모도 당당하게 딱 귀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예,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110장, 시편 110장인가요? 거기에 110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딱 3번 나옵니다. 다른 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3번 딱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은 어떻게 되었나? 그 다음에 사건은 뭡니까? 야, 소돔의 왕이 사람 내게 보내고 모든 전리품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충청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었니? 먹었어. 그럼 최소한도 3번을 물어봐야 됩니다. 충청 사람한테는 3번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진정성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거구나. 이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 충청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겁니다.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모든 전리품들은 네가 가져 하는 그것은 결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은 소돔 왕의 군대가 그냥 듣다가 쳐들어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다 모든 걸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뜻을 알고 다 가져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지 나와 함께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께 나눠주고 내 몫은 전부 너 가져 해가지고 전부 다 돌려주게 됩니다. 다 빼앗긴 거죠. 피를 흘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마땅히 승리했습니다. 마땅한 전리품이 당연히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는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아브라함에 떨어진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꽝입니다. 다 빼앗긴 겁니다. 약탈당한 겁니다.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예, 다 빼앗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 뺏겼네. 억울하네. 꽝이네. 하나도 없네. 어쩌면은 소돔 왕의 세상 왕의 권력과 그 군대의 힘을 딱 직면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래도 좀 부자고 좀 행사하는 것 같은데, 족장이라 행사하는 것 같은데, 군대 앞에서는 속절없이 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이 사건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세상을 아는 거죠. 세상의 힘과 세상 군왕의 그 파워를 알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똑같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똑같았어요. 애굽에서도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그리고 사라를 지킬 수 없는 자기의 힘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전리품이,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전리품이 하나도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 마음들을 또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를, 연약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축복한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환상 중에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는 너희 방패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창과 칼, 군대의 힘의 앞에서 너가 두려워 떠느냐? 나는 너희의 방패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급. 상상해 보십시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저 갖고 싶은데 저 한 100만 불 정도 될까? 이거 참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때 야, 너 그거 아깝냐? 야, 괜찮아. 내가 있지 않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있지 않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편이 되고 너의 주님이 된다는데 그 100만 갖고 안 나라 그러냐? 큰 돈이죠. 갖고 싶죠. 그러나 그런 마음인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큰 너희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용기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부터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맨 처음에는 가라. 예, 알았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냥 떠납니다. 이렇게 하라. 떠납니다. 봐라. 봅니다. 동상을 봐라. 행하라. 그럼 그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네 번째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엘리에셀, 그가 어떤 사람, 다메섹 사는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걸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마음의 이미 심중에 엘리에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나의 후계자는 상속자는 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마음에 굳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속세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막 1년, 5년, 10년도 안 주셔.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갸우뚱갸우뚱해지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의 편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엘리에셀도 나와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살아간 사람인데, 아, 이것도 종이 아니라 내 자식 같은 존재인데 하면서 그렇게 슬쩍 마음이 쏠리게 되고 자기의 그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아,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드디어 네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장면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형태도 이게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이 네 번째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 6절 보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됩니다. 우리 인간은 살짝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75세 됐고 뭐 지금 형제는 한 뭐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뭐 3, 4년 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을 때, 흔들릴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씨에서 내가 몸에서 난 자가 상수가 되리라 하면서 계속 변함없이 일관되게 동일하게 우리의 그 편법으로 합리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넘어간 사람이 사라져. 아들 낳고 싶은 너무 강렬한 소망 속에 자기의 여종을 줘가지고 대신 아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와이프의 사례의 그 모습을 그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이 아마 지금 같은 밤이었을 거다라고 뭐 사막이니까 맑겠죠. 그냥 뭐 강가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저 아리조나라든지 저기 유타 그런 데 가면은 그 쏟아지는 별빛을 보고 너무나 황홀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별을 보려고 이제 가기도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같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한번 다시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시온 장로교에서 샬롬 장로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정우 목사님이 이렇게 보낸 그 글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는 이제 신천지가 아주 이상하게 시온 교회, 시온 그걸 쫙 여기저기 다 시온 교회를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 동기가 왔을 때 시온 교회 하니까 야, 시온 교회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시온 교회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야 그러더라고. 그 아예 신경 너무 좋은 이름인데 왜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만 너무나 좋은 것을 다른 이단들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애에 무지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우리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우리 그 무지개를 그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거 사용하다가 막 이런 데 막 그리고 나면 너 동성애자, 치안정자니?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예원이가 무지개를 이렇게 이끌 그래서 야, 갸우뚱 하면서 이거 어디서 나왔어라고 택견에 이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별,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점성주자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이 별같이 많아지리라. 난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즐겨 그 상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에서 아브라함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신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율법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논리를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 의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별로 낯짝이지.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한 명 정도, 내 평생에 한 명 정도 전도해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중압감이라든지, 잠깐 그런 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은혜로 내가 하나님 너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전 시간을, 재산을, 열정들을 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증가하면 좋은데, 별로 낯짝지. 최소한 한 명은 좀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바로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자꾸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자꾸만 이런 거 강요하게 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자꾸만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율법주의 형태로 막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모든 시스템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모든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오늘 현대 우리 교민교회에서 많이 보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몰고 갑니다. 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짜고 몰고 갑니다. 막 그냥 쪼면은 부흥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전도합시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명은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깜빡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겠다. 예. 15장 7절을 읽고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15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예, 맞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갈대아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불렀지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같이 떠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전히 데라는 나름대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 저쪽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세 번째 나타났을 때, 네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 더욱더 그에게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시듯이 아브라함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의 창세기는 1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집회 가가지고 막 성령 체험 받고 그래서 뭐 하나씩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뻥튀기는 안 되거든요. 우리 믿음은 뻥튀기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모든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인가? 끝없이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점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뻥튀기 돼가지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막 흥분되고 열정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막 갑자기 또 그냥 신학교 들어간다고 막 나가고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님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는 어느 한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그 아틀란타에 있는 그 PCUSA 신학교, 컬럼비아 신학교인가요? 거기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말하는데 신약성경 기도원 옆에 나오는 그 신약성경 쬐끄만 거 그거 한번 딱 읽고 신학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성령 체험 받은 얘기 막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볼 땐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설 넘는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는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8절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아브라함께 명령합니까? 9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입니까? 이 의식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질문합니까? 8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무엇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알리까? 뭡니까? 증거를 내놔라는 겁니다. 증거. 우리 하나님께 맨날 말씀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고 나에게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습성들은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신 어떤 증거를 내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애굽에 돌아갈 때 이들이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때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때 어떻게 하리까? 또 다른 걸 요구할 때 어떻게 하리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질문하는 것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뢰껏 너가 하나님께 보내받았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준다 막 했는데 자식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막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증거, 표징, 사인을 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과 찌삐들기의 새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나눠놓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식입니까?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언약 의식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냥 맹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국가 간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동맹관계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모든 그 언론 앞에서 탁 사인하는 장면이 쫙 나오고 그러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 공식화시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의식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언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두 양 당사자가 언약 체결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이 언약을 깨버리면은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 죽은 이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잠자고 있었어요. 쿡쿡 자고 있었어요. 햇불이 지나갑니다. 그냥 뭐냐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쉽게 깨트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는 지키지 못해. 그러나 나는 지킨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나와 약속하지만 우리는 내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을 깨버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리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이 땅을 너가 내 자손이 주리라 라는 그 약속이 우리 인간이 이루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주어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아, 대단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뭐 막 여러 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하나하나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모습이 모세에 아주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모세가 다 바로에게 나갔을 때 딱 야단치니까 끽소리 못하고 아메시 귀주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관리들이 바로 왕에다 항의하고 나오다가 모세를 만나죠. 그럼 여호와 이름 막 저주합니다. 그때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퍽 주저앉아서 아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소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 둘 지향이 계속되면서 모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너무나 당대한 모습으로 되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타협하자? 아니요. 우리 다 나갈 겁니다. 아주 일절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 볼 땐 너무나 고지식하고 너무나 고집스럽고 아주 그냥 바늘로 찌려도 뭐 피 한 번 안 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변화시킨 겁니다. 보니까 딱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딱딱 이루어지거든요. 야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애고로 돌아가자 막 이러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군을 내게 보리라. 라면서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을 이루고야 맙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3절 무엇입니까? 예,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식을 통해서 이들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14절 뭡니까? 내 자손이 이방인의 계획이 되겠다. 예,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롭게 하리라. 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십니다.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궁창에 나누라 했더니 나누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온 식물로 가득하고 생물로 가득하라. 그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생물이 가득한 넘치는 말씀하시되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역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 착착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도 통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지켜를 가보면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미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답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답을 알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답을 안 써요, 내가. 답을 안 써요. 이 답이다, 1번이다, 답이다 했는데 1번 안 써서 자꾸 아주 이상한 사람이 2번을 일부러 쓰고 막 엄마 괴롭게 하려고 부모님 괴롭게 하려고 2번을 쓰고 3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지영이한테 옛날에 야, 너 왜 1등 안 하냐 했더니 1등 하면 다른 사람이 슬퍼할까 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답을 써야 됩니다. 14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라. 그래 큰 점을 가지고 나오리라. 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다 가지고 빈털터리로 알거지로 나온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요청하니까 그들이 금은 폐물을 전부 다 줬어요. 빨리 나가라. 여기서 징글징글하다. 빨리 나가라가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고 수많은 양떼들을 같이 몰고 나왔습니다. 어느 한 마리 양도 놓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그 재물은 나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대로 사용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만에. 그리고 인정 그대로 그들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400년 동안 있으면 4대밖에 안 되는가? 4대.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호수아는 이게 뭐야?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4대인가? 4대가 더 되더라고요. 쭉 따져보니까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정확히 4대로 딱 성경은 4대를 기록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일편단심 민들레 동일하게 쫙 변함없이 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응하지 않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가 된 거 아닌가.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상급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나갑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딱 보는 겁니다.
아예 옆에 이제 얻는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이 뭐 수십만 불 돼가지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과연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가라는 그 문제, 내 솔직하게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한테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지함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난 너희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신데 우린 그 말씀을 아멘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몰아내냐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꼭꼭 싸가지고 가슴에 품고 여전히 금지가 꾹쭉 가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행한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니까? 아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약속하자는 겁니다. 약속한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선수라고 뭐 세례받을 때 다 뭐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다 약속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네.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거부합니다. 기피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속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의 지금은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400년 후에는 뭐 기백만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구나.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다. 나의 비전은 다른 거 없다.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 300년, 400년 후에 수십만, 수백만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을 난 상상하고 그립니다. 또 우리 샬롬 장로회가 지금 작은 모습이지만은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까는 지금까지 제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그래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면이냐면 처음에 마틴에 있을 때 전부 다 젊은이들만 있잖아요. 다 20대 그때 지금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 시간에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나이 든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은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장로님들은 자기의 젊은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려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뭐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 공부합시다 백날 성교 해보지 뭐 해봐야 뭐합니까?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단다면은 그런 걸 서로가 배우지 않는다면은 또 자기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변해가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모순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나이 든 70, 80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까지 쫙 전 연령층이 있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진짜 그렇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외 예배 간다고 한번 쭉 봤는데 명단 쭉 보니까 40명이 넘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됐네? 왜? 우리 맨날 됐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몇 명 사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겁니다, 벌써.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일